다니엘서 11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정복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차 전개될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와 이와 관련된 열강들의 각축과 흥망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묘사하였습니다. 11장의 전반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갑자기 힘을 얻어 강성하게 됨과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강성한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시리아가 150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그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정복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결심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주전 198년 유대 땅을 점령한 후 애굽 본토를 침략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후 즉시 애굽으로 침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카르타코와의 전쟁과 마게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로부터의 위협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안티오쿠스 3세는 무력으로 애굽을 점령하는 대신 거짓 화친 조약을 맺고 자기 딸을 애굽의 왕 프톨레미 5세에게 주어 결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계략을 짰습니다. 전에는 애굽 왕이 시리아 왕에게 자기 딸을 보내어 왕비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리아 왕이 애굽 왕에게 그 딸을 시집 보내었습니다. 나이가 12세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나이가 7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딸을 애굽에 시집 보낼 때는 애굽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정략적 목적이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그의 딸에게 얘야, 너를 애굽에 시집 보내는 아비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애굽은 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왕비가 된 후에는 아버지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사건건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 톨레미 5세와 결탁하여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딸을 통해서 애굽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뜻을 포기하고 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시 동쪽으로 세력을 뻗쳐오던 로마의 대사를 리시마키아에서 만나 회담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대사는 안티오쿠스가 로마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로마 대사에게 아시아는 로마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로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동안 애굽 원정에서 성공해왔던 안티오쿠스는 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 원정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주전 191년에 아테네의 북쪽
데모필레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주전 188년에는 에베소 동남쪽 메한드 강가에 위치한 마그네시아에서 로마의 대장 루시우스 스키피오에게 크게 피해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로마는 안티고스와의 회담에서 그 요구를 거절당한 수욕을 갚는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안티고스는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티고스 3세는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엘리마이스의 베일 신전을 약탈하다가 폭도들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고스 3세의 뒤를 이어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안티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 헬리오도루스를 재무장관에 임명하고 팔레스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화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셀루쿠스 4세는 자신이 임명한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에게 독살당하였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힐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셀루쿠스 4세가 독살당하고 그 왕위를 이은 자는 안티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를 가리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천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비열한이라는 뜻이 더 적절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른 과정과 통치 행위가 매우 비열했습니다. 그런 폭군 안티고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안티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하였을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을 지내고 있을 때 간계를 써서 자기 형의 장자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여 그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남겨두고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귀국하는 도중에 그의 형 셀루쿠스 4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형을 독살한 헬리오도로스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인 조카 데메트리우스 대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대다수의 관료들은 선왕 필로파토로의 장자 즉 에피파네스 대신 볼모가 되어 로마에 가 있던 데메트리우스를 불러 왕위를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관료들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왕들도 에피파네스를 시리아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위에 오른 뒤에 관료들과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먼저 온갖 협상과 선물 공세로 주변 국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국내의 반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마침내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피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무력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리까지 그리하리라. 넘치는 물 같은 군대란 시리아의 대신들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닌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른 것을 반대하여 일으킨 군사입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가 이들을 제압하였습니다. 동명한 왕이란 시리아와 동명관계에 있는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주변의 왕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은 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품들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줌으로써
백성의 관심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세력 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지지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행위의 의도 역시 지지자들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아닌 더욱 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대로 세력 기반을 다진 후에는 곧 잔인한 폭군으로 변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여우처럼 들어와서 사자처럼 다스렸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비를 묶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에피파네스는 주전 170년 애굽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런 애굽 왕 프톨레미 6세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왕을 배반하게 함으로써 애굽을 내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파죽지세로 애굽 군을 격파하고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애굽은 에피파네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안티고스 4세가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톨레미 왕실에서는 톨레미 6세의 동생인 피스콘을 왕으로 세워 애굽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티고스 4세는 포로되어 온 톨레미 6세와 밥상에 마주 앉아 조약을 맺습니다. 안티고스 4세가 톨레미 6세를 애굽의 왕위에 복귀시키는 대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애굽을 자기 통치하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합의하게 되자 톨레미 6세가 복귀함에 따라 그의 동생인 피스코는 알렉산드리아로 옮겨 그곳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의 통치자가 된 톨레미 6세는 안티고스 4세와 합의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하는 동생 피스콘과 동맹을 맺고 안티고스 4세의 셀루쿠스 왕국을 공격함으로 조약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안티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하여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시리아로 귀환할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서랍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시리아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제3차 애굽 침략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이전과 같은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띔은 팔레스틴 서쪽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란 그곳에 정박해 있던 로마 군대의 해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 포필리우스 라에나스가 시리아의 왕 안티고스에게 애굽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안티고스가 서 있는 주위에 원을 그리고 만일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지 않고 원 밖으로 나가면 처형당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전쟁에 피하고 라에나스 장군에게 치욕을 당한 안티고스 4세는 비통한 심정으로 철군하게 됩니다. 그런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물건들과 보물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주전 167년 늦가을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였으며 성전에 이방인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안치하고 사람들이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분열시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높은 직위도 주고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어서 안티고스 4세의 통치와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였으나 극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한편 간사한 무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였습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침을 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분명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의 정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리아의 왕 안티고스 4세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주 4세기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넷째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섯째는 안티고스 4세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이라는 견해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 전개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면서 시리아의 통치자와 애굽의 통치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티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박해하는 행위에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도의 모형으로서의 예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서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나라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면서 한편 기대와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으로는 예측은 하여도 그 예측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탈선하여 속이는 자들에게 묻고 점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미망 속에서 미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감복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을 살펴보므로 믿음과 소망이 등하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